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마더스데이 우리 여기는 지금 오늘은 무슨 날이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파더스데이는 우리가 못 받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파더스데이는 없습니다. 지금 다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 역할 하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대신 여러분 자녀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기득권과의 그 싸움에서 그렇게 그들이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완벽한 함정이죠. 그죠?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게 됐죠. 그럼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황제의 것이 뭐였죠? 데나리온이었죠.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해답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제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데나리온과 세금은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왜죠? 그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게 황제의 형상으로 지어졌냐? 그러면 황제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뭐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금을 내고 내지 말고 이 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너희가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그것을 황제에게 바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너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거짓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막 살게 돼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가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직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고 계신데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고 계신 거예요. 천직이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천직입니다. 그럼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25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랜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되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돌아오셔서 뭐를 하신다고요? 셈을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직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곧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할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아멘. 자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몇 퍼센트 이익이죠? 100%.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어요. 몇 퍼센트요? 야, 수학도 잘하시네요. 그죠? 100%입니다. 100이 뭘 의미하죠?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것을 다해서 그것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할 때마다요 늘 묵상하고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저 이렇게 외웁니다. 골삼이삼. 골로새서 3장 23절이 어떤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테니스를 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탁구를 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왜요? 그 무슨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요 그 큰 선물 상자 같은 거를 박스를 주더라고요. 종이 박스를. 제가 너무 기뻐서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두 과자였어요. 저는 맨날 호두 과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종이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줘서 이렇게 주는 거 맨날 저는 그렇게만 먹었는데 대단한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저한테 줘서 와보니까 그게 호두 과자였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그 뭐 포장지도 너무 잘 돼 있고 포장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열어보니까 막 2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고 위에 깔려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종이를 싸줬더라고요. 그 호두과자 하나하나를. 그 호두과자 이름이 명품 호두과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호두과자를 이렇게 파니까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정말로 세심하게 배려를 했구나. 정말로 이 호두과자 하나 파는 것도 되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싸놨는데 우리 애들이 막 집어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명품 호두과자인데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은요 이런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아이폰을 보세요. 그죠? 갤럭시 뭐죠? 그런 걸 보세요. 컴퓨터 하나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이 일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라는 귀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뚜껑이 없는 거. 제가 그분과 왜 그 얘기를 나누냐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저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30% 빠진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시험 도구가 아니니까 우리를 시험 도구로 삼지 마시고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나와서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왜 준비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버뜩 든 생각이 바로 저 달란트 들어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이 호두과자보다 못한가요? 아이폰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다시 16절, 17절, 1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몇 개를 남겼다고요? 5개를 남겼다고요. 4개를 남겼습니까? 3개를 남겼습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1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1달란트가 됐습니다. 또 1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1달란트가 된 거예요. 1달란트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소홀하고요? 아니요. 뭐요? 다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서 역할을 주십니다.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나갑니다. 그럼 직업이 있잖아요. 그 일도 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죠? 교회 직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와 장로를 세우십니다. 왜요? 그 일을 잘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예화를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실화가 아니고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화이길 바래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열심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요 그 강대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사모님 왜 이러시냐고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서 사모님을 이제 밑으로 내려올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강대상을 붙잡고 안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떠나지 않겠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한 거죠?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잘하지 못하셨으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사모님이 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그러면 승진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요,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다 내팽개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깨집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럼 가정이 잘 되겠죠. 그죠? 근데 직장을 갔어요. 소홀히 합니다. 내팽개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어느 곳에서나 왜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그 모든 것도 있지만 그냥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은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 주신 사역의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그 가정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 2절, 5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감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교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기초입니다. 시초예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교회도 그리고 직장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제가 칼럼에다가 한 시를 썼습니다. 아니, 쓴 게 아니라 한 시를 실었습니다. 누구죠? 심순덕 씨가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였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바쁘셔서 칼럼을 읽을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 오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기 원합니다. 칼럼 맨 앞에 나온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냉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팔 뒤꿈치 다 해지고 갈라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보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요, 그러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도 사랑이세요. 그죠? 아버지도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쭉 성장을 하다가 다시 나이가 너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아기가 된다는 말을 해요. 특히 치매에 걸리시면 정말로 아기 같은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을 텐데 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쭉 성장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갓난아기 같아질까?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님이 갓난아기 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중에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자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내도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인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자기 혼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여줍니다. 기쁨으로 먹여줘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기저귀 채우고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 아이 곁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감해줍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기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어요.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대소변을 못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 못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주례 때마다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완벽한 하나와 또 완벽한 하나가 만나서 완벽한 둘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반쪽과 불완전한 반쪽이 만나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세요. 부족하죠? 못마땅하죠? 고쳐야 될 것 투성이죠? 아니세요? 얼굴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완벽하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결혼을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결혼을 시켰냐면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를 붙이셔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결혼을 시키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이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와이프하고 저만 봐도 너무 달라요. 우리 성격 테스트하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N형이에요. 직관적입니다. 와이프는 S형입니다. 현실적이에요. 저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상적입니다. 이상을 꿈꿔요. 그리고 숲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정반대예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가끔씩 도넛을 사들고 갑니다. 그래서 몇 번씩 사들고 갔는데 어느 날인가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 초콜릿 크로아상 얼마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저는 도넛 집에 가면 어떻게 사느냐, 초콜릿 크로아상 2개 주세요. 초콜릿 그 다음에 도넛 2개 주세요. 플레인 도넛 2개 주세요. 해서 다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하면 제가 돈을 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다 사서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제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에 얼마입니까? 제가 뭡니까? 이게 접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제가 그런 아내를 만났다면 우리는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반대로 근데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랑 만나서 행복해? 대답이 없어요. 좋은 게 뭐야?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내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또 더 신앙이 성장하기 원해서 목사를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 둘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그 사람을 섬기며 잘 높여주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남자에게 잘하려면 존중해 주면 돼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입니다. 근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도 얻어터지고 저기서도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도 자존심이 구겨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에서만큼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다. 집에서만큼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 없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아내는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면요, 반찬이 달라져요. 아주 맛있는 반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요,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간구하게 됩니다. 바라고 그래서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요? 채워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실 때 충분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바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참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도님의 딸이 있습니다. 딸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가 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로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요, 학교를 가려면 라이드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비 없으면 어떡하지? 친구한테 버스비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백인인데요, 키가 되게 크대요. 근데 너무 홀쭉하대요. 체중 미달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제 아들을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선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두루 살펴보셨다. 어느 집에 이 아들을 보내야지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 집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와이프의 그 아이폰을 훔쳐봅니다.
특히 카카오 스토리를 제가 훔쳐봐요. 몰래. 저는 카카오 스토리가 없으니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훔쳐보는데 어느 날은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은 성찬입니다. 성찬이란 말은 영어로 좌슈아입니다. 좌슈아는 히브리어 원어로 예수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어원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이름이 왜 성찬인지 좌슈아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좌슈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아이를 섬겨줘야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 믿음 안에서 시간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 아이들은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돈도 주지만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돈만 주고 물질만 줄 거예요.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내주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이 아이를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완전히 뭐죠?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요? 우리가 그 은혜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천직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주님이 돌아오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뭐했냐? 너는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위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